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고 반면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먼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한 사람, 헤롯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날이 새었다. 이 날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잡혀서 죽기로 예정된 날, 그날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그는 권력의 칼을 들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죠. 그 죽음의 칼날 앞에 선 베드로, 누가 구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감옥에서 그를 빼내어 주셨죠. 한편의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과 은혜의 밤이 지나가고 날이 밝았습니다.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정한 날, 군인들이 감옥에 가보았어요. 베드로는 그 감옥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죠. 성경에 보니까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당연하죠.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은혜의 사건이 세상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군사들을 어떻게 피해서 도망을 갔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겨있는 옥문을 어떻게 풀고 나갔는지 알 수가 없었고, 손에 갇혀있던 쇠사슬이 어떻게 풀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감옥 바깥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때 소동, 시끌벅적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헤롯이란 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행동합니다. 19절 함께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그를 보지 못하며. 헤롯은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왜 죽이려고 할까요? 그를 죽여야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사람을 찾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사람 찾아서 이용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찾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사람 찾아서 유익을 주려고 찾는 사람이 있죠. 헤롯이 베드로를 찾고 찾았습니다. 그를 찾았어요. 왜 찾았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왜 죽입니까? 그를 죽여야만 자기 왕의 자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베드로를 죽이면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더욱 기뻐할까 봐 그를 죽이고 싶어 한 거죠. 여러분, 헤롯이 잡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리, 포지션, 왕의 자리,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헤롯은 한 여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헤로디아라는 여인에게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가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목 베어 죽였습니다. 칼을 앞세워서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차질이 생겼습니다. 자존심에 흠집이 생겼어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계획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몇 가지 그것을 극복하는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첫째는 실망하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조금 심한 사람은 자책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해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죠. 또 어떤 사람은 상황을 불평해요. 내가 태어난 시대가 좋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운명을 탓합니다. 내 운명이 좋지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행운을 탓해요. 운이 나빴어. 재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다 넘어가요. 근데 헤롯의 해결책을 보십시오. 헤롯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책임 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파수꾼에게 전가합니다. 파수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바스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시켰지만 본인이 시킨 것이 잘못되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헤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의 왕의 자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매한 군사들을 죽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자리 이동.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유대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더 안전한 자리,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넘볼 수 없습니다. 안전한 자리로 이동해서 왕의 자리를 지킵니다. 마치 먹잇감을 힘써서 쫓던 사냥꾼이 눈앞에서 사라진 먹잇감의 허탈한 마음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지 자리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엉뚱한 위험으로 몰아넣고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안전한 자리, 이 사람이 더 안전하면 그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고 이 지역이 안전하면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이 위치가 안전하다면 그 위치로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자리가 가져다주는, 위치가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안정을 가져다주죠. 또한 인기를 가져다주죠. 힘을 가져다주죠. 사람의 쾌락 가운데 기가 막힌 쾌락이 자기 말대로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게 아주 쾌락. 게임을 할 때 사회자가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말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죠. 이 쾌락 가운데 그 쾌락, 이 자리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헤롯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자리가 점점 올라가면 사람이 노여움이 많아집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조금 자리가 올라가서 교만해지면 노여움이 많아져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유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들이 헤롯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헤롯이 다스리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손해를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화를 내었다. 어떻게 합니까? 양식줄을 끊어버립니다. 경제 봉쇄 정책을 씁니다.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식량이 잘 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곡창지대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옥수수를 수입해서 먹고 사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다 그렇죠. 싫어하고 화내고 주던 것 끊어버리고, 엄마가 마음에 안 들으면 밥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나쁜 행동이에요. 혼내키더라도 주고 혼내켜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줄을 잡고 있어야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버릇을 고치겠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에 기록했어요.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사람들은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양식줄이 끊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의 침소로 같은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헤롯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와서 뇌물을 주고 아첨하고 사람 찾아갑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싫어하고 화내고 주던 거 끊어버리고, 한 부리는 사람 찾아가고 뇌물 쓰고 아첨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때에 헤롯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한 날을 택했습니다. 이 날은 국경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날을 택했어요. 그리고 왕복을 입었습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이때 헤롯의 왕복 겉에는 은 장식이 있어요. 은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칠 때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은의 빛이 반사되어서 와 있는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일명 반짝이 의상이에요. 반짝거리는 그 왕복이었어요. 내 자리를, 보통 왕은 금색 옷을 입죠. 자색 옷을 입죠. 헤롯은 은으로 장식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이 연설을 했다. 이때 헤롯의 연설은 대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수사학을 배웁니다. 웅변수를 배웁니다. 사람들이 입에 모래를 가득 넣고 모래를 이기면서 혀가 움직일 정도로 웅변을 연습합니다. 마이크 시설이 없던 시절입니다. 수사학과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큰 목소리로 백성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크게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아첨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합니다. 헤롯을 지켜 세웠어요. 신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지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헤롯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아도 신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도 그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이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세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결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의 이 엉망진창 칭찬을 그냥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먹을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말도 먹어도 되는 말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칭찬도 들어서 그냥 먹어버릴 칭찬이 있고 그 칭찬을 먹어버리는 서는 안 되는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인간 소리가 아니라는 그 칭찬을 그냥 먹어버렸어요. 왜? 신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고 죽이려고 했고 또한 간수들을 죽였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식줄을 끊었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설했던 그는 이 칭찬을 그냥 눈 감아 버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으니라. 죽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가 그를 갉아먹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한 통증이 헤롯의 배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왕궁으로 옮겨졌다. 5일 후에 그는 죽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벌레들이 그의 배를 갉아먹었고 심한 악취가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이 현상을 몸속에 있는 기생충이나 병원균들이 함께 뭉치면서 그의 몸을 썩게 만들었고 피가 통하지 않게 했고 그를 갉아먹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잡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자리, 포지션, 신의 자리,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걸린 것이 바로 자리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말합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유다서 1장 6절에 오면 천사가 왜 사탄과 귀신이 되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지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과 귀신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돌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해나 달과 별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지 말라. 근데 여러분, 돌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무로 만든 신상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예요. 자기. 셀프. 자기 자신. 슬그머니 나를 그곳에 올려놓는 거예요. 인생의 왕좌 위에 하나님을 지켜버리고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헤롯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루아침에 낮아졌어요. 하루아침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왕의 자리도, 은근하게 올라가고 싶었던 신의 자리도 다 떨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헤롯이 잡고 싶었던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은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리,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유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위치도 영원하지 않고, 타이틀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 했던 헤롯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기록 다음에 이 귀절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서 더해갔다. 접속사를 번역을 안 했어요. 이 23절 끝부분과 24절 첫 부분 사이에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나, but라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헤롯은 하루아침에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러나 but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서 점점점 더해져 갔다. Bu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continue to increase, 계속해서 늘어났고 and spread, 퍼져나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말씀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퍼져나갔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른다. 여러분, 풀이 굉장히 빨리 자라요. 배면 자라고 뽑아도 자라고. 근데 그 풀도 말라버려요. 꽃은 시든다라고 말해요. 이 꽃이 참 예쁘죠. 이 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노래도 선물, 꽃도 선물, 사랑을 느끼는 설레임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꽃도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젊음도 시들고 육신의 능력도 시들고 지식도 시들고 다 시들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것이 영원하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이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이런 기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씀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않는다.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 성경 보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겠구나. 반석이 뭘까? 성경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이 반석이구나. rock, 반석은 말씀이구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말씀 위에 세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40일 새벽기도 주제를 Life on the Rock 했어요. 락은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세우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주님께서 주신 인생 설계도,
나의 이 말이 무엇일까 보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한 이후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읽어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됐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로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로구나.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없고 주 앞에서 눈물의 의미를 모르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주 앞에서 눈물을 가지고 사는 자,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로구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구나. 호령하고 외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로구나. 구제하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로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주제별로 다 나누고 딱 개수를 세어보니까 40개였어요. 정확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소유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평판이, 인기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저는 이 땅의 시니어들이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놀라운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제가 얼마 머지않아서 이 시드니에 있는 시니어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 때 저는 말씀 잔치를 베풀고 싶어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또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말씀 위에 인생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게끔 불나비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 헤매지 않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 교인이 큐티하는 교회,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전 교인이 큐티하는 교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큐티책, 부모와 자녀가 큐티로 대화하는 그런 가정, 부모가 자녀를 깨우자마자 자신이 먼저 큐티하고 그 큐티를 이야기하고 그 큐티 기절을 종이에 써서 도시락 뚜껑에 딱 붙여주면, 그리고 그 위에 한마디, 오늘 큐티했니? 제가 전에는 제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렸어요. 그리고 웃는 모습,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캐리커처로 그리고 그 옆에 오늘 큐티 하셨어요? 이렇게 길게 써서 도시락 뚜껑에 붙이라고, 냉장고에 붙이라고 나눠준 적 있어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큐티 하셨어요? 당회를 시작해도 큐티 먼저 하고, 팀 모임을 해도 큐티하고, 교사 모임을 해도 큐티하고, 리더 모임을 큐티로 시작하고, 식당 봉사를 해도 큐티하고, 전도할 때 큐티로 시작하고, 그 교회가 영원한 것을 붙드는 지혜로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누구입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자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리는 세 가지예요. 첫째, 탄생할 때에 말 구육간에 말 먹이통을 선택하셨어요. 왕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말 구유의 말 먹이통을 선택하셨어요. 나다주셨어요. 두 번째 선택한 자리는 어린 나귀 새끼의 등 위에요. 로마병 정도는 말을 탑니다. 말 중에서 기가 막힌 백마, 흑마를 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귀, 그것도 새끼 등 위를 탔어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그분은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의 등을 탄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겨도 그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조롱을 받아도 그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사람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 피하려고 해요.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고 사람이 알아주고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욕을 먹는 자리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세상에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리, 그러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높임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다라고 빌립보서는 기록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르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걸어다니고 계세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면, 말씀을 굳게 잡으면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고, 그래서 낮은 곳에 가도 겁먹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 빛나는 인생, 사람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말씀만이 영원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헤롯은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다닙니까?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어딘가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천국에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과 요한이 지금 말씀을 맡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에 왔다가 또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안디옥에서 이제 소아시아로 파송될 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6절에 오면 베드로의 삶을 기록하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을 때에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여기 기록된 바나바와 바울은요, 사도행 10장에 가면,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꽃을 갖고 왔어요. 꽃을 갖고 와서 드리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는가?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다. 스가 제우스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울을 향해서는 허메, 허메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메로스, 헤메로스는 웅변의 신이고 제우스는 신중의 제왕이죠.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 바울에게는 헤메로스라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옷은 이럴 때 찢어야 돼요. 춤추다 찢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럴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기 자리 지킵니다. 하나님의 자리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룩한 것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돼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주, 좋은 것을 그 앞에 던지지 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그리스도 안의 신분을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몰래 성경을 숨기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좀 숨기면 그 사람이 좋아할 것처럼 여겨서 나의 이 위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 이 신분을 그냥 돼지 앞에 던지듯이 그렇게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판,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인정, 그것 때문에 오는 적은 물질, 그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위치나 타이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위치를 주십니다. 자리를 주십니다. 타이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리더십은 타이틀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타이틀에서 오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주님까지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날 때 거기서부터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